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격, 복음이 설득력을 얻으려면입니다.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흔히 자유의 서신 혹은 해방의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부르냐면은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스럽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연구를 자세하게 한 이후에 큰 감동을 받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특별히 영감을 주었던 로마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개신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피스와 그레이스,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개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죠.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그런 식으로 개별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서만큼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디인가? 물론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 어디입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큰 광역적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으로 말 것 같으면 뉴욕주 한 주 정도 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도시를 포용하고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제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했죠. 그 바나바와 함께 성도들 갈라디아 근방을 지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걸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죠. 제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제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죠.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와 그냥 헤어지고 실로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제2차 선교 여행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1차 때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이었고, 그 후반부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불과 2, 3년 사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2, 3년 지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해서 보니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불과 한 3년 사이에 교회가 지리적인 측면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속히 그 짧은 순간에 다른 복음을 너희가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I am astonished라고 되어 있죠. 제가 깜짝 놀라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라 하면 약간 톤이 좀 약한데 원래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도 놀랍게 여기노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은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로부터 쉽게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아주 자주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복음일까요? 물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일까요?
모든 복음 중에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 중에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난 복음이고 그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한쪽에 있다고 한다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또한 한쪽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노하며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성도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점령하고 어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통 내 건강에 가 있다든지 내 은퇴 후의 삶에 가 있다든지 또 내 자식에게 가 있다든지 내 비즈니스에 가 있다든지 온통 그것만이 나를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복음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이 43세가 되었을 때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으로부터 어떤 의뢰를 받게 됩니다. 즉 밀라노 수도원에 큰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다가 벽화를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된 예수님의 최후 반찬을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보면은요, 우리 식당, 보통 한국에서 식당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대성당이나 큰 그 왕궁 같은 궁전이라든지 또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서 깊은 대학교로 가면은요, 식당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식당이 으리으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좋은 대학교 한번 가보세요. 식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풍스럽게 이렇게 압도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거기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에서도 식당을 아주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다빈치 그림을 잘 그리는 다빈치에게 벽화를 그려라. 예수님의 최후 반찬을 그리라고 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한 5년 정도를 고민하면서 애써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해서 자기 정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하고 나서 자기 절친한 화가 친구들을 몇 명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좀 평가를 해달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서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건 신의 경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빈치요,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포도잔에다가 내 눈을 뗄 수가 없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가. 너무 상세하게, 너무 신비롭게 잘 그렸네 하면서 계속 그 은잔을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빈치를 이렇게 많이 칭찬하고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빈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 끝에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들고 있는 그 은잔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 손 부분을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 그림에는 예수님의 잔이 없습니다. 손에 잔이. 원래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는 빵과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많지 않았고 포도주에다 가는 그림 거의 없고 빵에 가는 그림이 많죠. 그런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빈치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은잔을 지워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 그림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관심을 끄는 것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조연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작품에서 주연을 압도하려고 위협하는 조연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유명한 드라마 보면은 한참 조연이만 인기를 막 끄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연보다 더 인기가 좋은 경우에는 갑자기
조연에 나오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지 뭘 이민을 떠난다든지 해가지고 없앱니다. 거기에서. 원래 그게 이제 그 각본, 그 영화 각본을 쓰는 사람들의 규칙입니다. 그게. 이처럼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단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그 정도로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나는 혹시라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내 삶에 예수보다도 더 긴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보다도 내 생각을 더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이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하는데 10절에 보면 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구절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왜 다른 복음을 따르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할 때 어떤 교리를 들이댄 것도 아니고 어떤 논리를 들이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진실성을 먼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영어로 말하면 인티그리티라고 그러죠. 나의 진실성, 또 나의 도덕성,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 알지? 나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양보함이 없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귀에 기쁜 말을 전하지 않았다. 너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자신의 진실성, 너희들은 나를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로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죠.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는 고대 그리스를 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였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학문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는 철학뿐만 아니라 수사학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피스트들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소피스트 하면은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 소피스트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은 그 사람의 분쟁이 생긴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자기가 의뢰받은 사람을 변호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수입이 아주 짭짤했어요. 수입이 많았어요. 오늘 말 같으면은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재판이 열리면은 아고라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 큰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배심원을 한 100여 명 세워놓고 그 앞에서 피고와 원고가 각각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때 피고와 원고를 대신해서 소피스트들이 자기가 의뢰를 맡은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배심원들이 그 이야기를 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소피스트 앞에 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조그만 돌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그 돌을 그 앞에다 딱 놓는 거야. 그래서 그 돌을 많이 받는 소피스트가 그 재판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과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설득시킬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3대 요소죠. 첫째,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로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논리로서의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첫째는 논리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서 아무리 김씨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친다고 할지라도, 아니 왜 배은망덕한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려면 첫째 논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파토스다. 파토스라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사람의 감정이 딱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풀어주고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내 와이프가 지금 아파서 마음이 우울하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마음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이 이야기 저희 하면 그 이야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파토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세 번째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토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에토스. 즉 설득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저를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격, 어떤 진실성, 성품,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토스, 즉 인격입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논리도 중요하지만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감정이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숫자로 표현했는데, 우리의 인격, 즉 에토스가 60이라고 한다면 파토스, 감정은 30이고 논리는 10이다. 6대 3대 1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칠지라도 평상시 그들이 나의 인격과 나의 도덕성과 나의 성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그들의 감정을 터치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내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려고 해 나갈 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내 주위 사람들은 나의 에토스, 즉 나의 인격과 나의 진실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상대방의 감정을 이게 터치하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감정이 터치되면 이야기는 듣겠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존경심은 없겠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찌하든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 사람 나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설득할 때 논리를 사용하고 그들의 감정을 터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에토스, 즉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진실성, 자신의 인격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제까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것은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도 너희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진실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에토스, 즉 인격은 세상이 말하는 인격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성경의 어떤 중요한 개념이 나오면은요, 그 개념은 세상 개념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육체적 사랑이죠. TV 보면 전부 육체적 사랑이고 바람나고 막 요즘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기보다는 필레오, 즉 우정, 더 나아가서는 아가페,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 같은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일관성을 강조하시고 특별히 일관성을 가진 사람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데 형통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조건을 지키면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 조건이 뭡니까?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일관성이 있으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또 소외가 된다고 할지라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관성을 유지할 때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에레미야 시대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사시대도 있었지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에레미야 시대가 왜 한탄스럽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말 저 말 해도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해라. 어찌된 것이 너희는 레갑 족속보다도 더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레갑 족속이 누군가? 그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들판에서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문명도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 선조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수백 년 역사가 흘러오면서도 자기 선조들의 말을 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더울 뿐만 아니라 물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물을 마셔보면요, 석회질입니다.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좀 탁탁하고 맛이 없잖아요. 물이. 그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후덥지근하고 물 자체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주를 약간 타는 거예요, 물에다가. 포도를 약간 타면은 물이 이제 좀 약간 포도 맛이 나가지고 먹을만 하잖아요. 석회질의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굉장히 삶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또 굳이 안 마실 필요도 별로 없잖아요. 수백 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들이 한 번 명령한 것을 자자손손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고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스러워가지고 레갑 족속만 되라, 그 정도만 좀 해라 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일관성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도주를 굳이 안 마실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이유도 모르지만 자기 선조가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거. 제가 문득 생각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아들아, 콜라고 커피는 마시지 마라. 우리 어머니 어디서 들었지. 뭐 카페인 들어서 안 좋다라고 했겠지.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하기
할 때까지도 커피하고 콜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삶은 달걀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돌과 똑같은 것이라고, 다 영양분이 없어진 거라고. 지금 보면 틀린 이야기인데, 그래서 난 삶은 달걀도 안 먹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삶은 달걀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콜라는 지금도 안 마셔요. 커피는 약간 마시고 이렇게. 레갑 족속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둔하지만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냐고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에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가 보구나. 근데 말로는 복음 좋은 거 진리 막 거창한 이야기 하는데 한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든. 에토스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서 복음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일관성을 말할 때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일관성 하면서 혹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또 일관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눈 감고 생각해 봤더니 찌빙글리가 생각이 났어요. 찌빙글리는 종교계획가죠. 종교계획을 보통 우리가 논할 때 제1세대 종교계획가는 마틴 루터이고, 제2세대 종교계획가는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죠. 근데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찌빙글리예요. 3대 거두라고 그럽니다. 종교계획 3두 그 다음에는 마틴 루터, 찌빙글리, 그리고 존 칼빈, 이 세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일에는 마틴 루터가 있었고 스위스에는 바로 찌빙글리가 있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찌빙글리의 특징은, 삶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주 초지일관했는데 오직 성경 그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일관성 있게 그 자기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살았습니다. 찌빙글리는 쥐리에서 목회할 때, 이제 원래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참 저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종교계획까지 반열까지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제 공부해봐도 캐톨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가 비성경적인 것이 많거든. 그래서 설교하면서 캐톨릭의 여러 가지 프랙티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서 시의회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이 안 되니까 공개 토론회를 합시다 해가지고 공개 토론을 한 거예요. 쭈리 시의회가 모든 주민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앞에서 캐톨릭 특사를 한 명 불러가지고 캐톨릭을 대표하는 학자를 하나 부르고 한편 또 찌빙글을 불러가지고 둘이 토론을 하게 한 것입니다. 토론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관중석에서 누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결혼을 하면은 그 사제를 감옥에 보내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자 카톨릭 특사가 단방에 이야기합니다. 사제의 독신주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단방에 화가 나가지고 성경 구절을 대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오늘날이야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굉장히 비싼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마틴 루터가 나중에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 전에는 라틴어로 적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할 것 같아요. 프랑스어로 적어져 있는 거야. 이 프랑스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설교할 때 무슨 말 하든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질문을 이제 거기서 그것이 옳습니까? 감옥을 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찌빙글리가 그럼 성경 구절 대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제가 성경 구절 듣겠습니까? 못 듣겠습니까? 되지 못했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쭈리시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정하는 설교는 찌빙글리의 설교이다. 그리고 앞으로 쭈리시에 있는 모든 캐톨릭 사제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 설교해라 라고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불을 뿜듯이 스위스에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찌빙글리는 성경 어디에도 고해성사는 옳다라는 구절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은 거야. 고백하는 것은. 하지만 그 고백을 듣고서 사제가 죄를 사해 준다? 그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찌빙글리는 마틴 루터하고도 논쟁을 했어요. 성만찬식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오늘날 독일에 루터교가 있지만, 물론 종교개혁을 했지만 루터는요 원래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교회는 약간 캐톨릭적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식입니다. 여러분들 캐톨릭에서는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절대 손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죠. 사제 앞에다 이렇게 벌리고서 사제 하나씩 다 가져주죠. 이야, 대단하죠. 사제의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떡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 그 자체로 변한다.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변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것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근데 찌빙글리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영인 성령께서 지상에 계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것이 변해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실제로 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마틴 루터도 막 공격한 거야. 찌빙글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인 거예요. 막 앞뒤 가리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오직 성경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융통성 없이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하죠. 특별히 찌빙글에게는 큰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스위스 용병 제도하고 스위스의 숙박업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스위스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웹을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4위더라. 4위. 굉장히 잘 살죠, 스위스가. 근데 옛날에는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토가 조그마하고 국토가 전부 산입니다. 산. 그러니까 관광하기에는 좋죠. 관광 보기에는 멋있죠. 근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먹고 살 식량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산을 잘 타는 자기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군사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용병 아닙니까, 용병. 그러니까 대대로 중세시대 이래로 유럽에서 제일 믿을 만한 용병은 스위스 용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티칸 시티에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시티에서 용병을 지금도 고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고 있어요. 제일 용맹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찌빙이가 봤을 때 용병 제도는 옳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은 어떤 신념도 없이 어떤 논리도 없이 그냥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살인 청부업자야, 살인 청부업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숙박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상적인 숙박업은 괜찮은데 돈을 벌기 위하여 젊은 처녀들을 다 고용해가지고 매춘업까지 함께하는 숙박업은 비성서적이다라는 거예요. 찌빙글레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비성서적인 것을 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나라가 두둥강이 난 것입니다. 찌빙글레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절반으로 딱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찌빙글레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단 용병제도와 숙박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먹고 살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캐톨릭 쪽과 힘을 합쳐가지고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쥐리시를 쳐들어오는 거야. 그 군대 숫자가 쥐리에 있는 병사 숫자보다도 2배나 더 많았습니다. 근데 쳐들어왔을 때 뭐 찌빙이라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탁 차고 칼을 빼들고 제일 앞에서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상을 당하죠.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 상태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때 적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고해성사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고해성사를 해라. 잘못했다고. 찌빙글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고해성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고해성사 할 수 없다 하니까 즉석에서 죽이고 그 시체를 4등분을 했어요. 칼로 4개 나누었어요. 시체를. 잔인하죠. 근데 그거 다 태웠습니다. 그럼 태우면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똥에다가 범벅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뼈가 그 유골이 남아있으면 성자의 유골이 되잖아요. 그 유골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하여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면서도 찌븐글리는 끝내 자기의 소실을 지켰던 것입니다. 찌븐글리가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그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은 결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성경이라는 신념을 초지일간 죽을 때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격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것이 보여질 때 세상이 복음에는 뭐가 있는가 보다라고 달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에토스, 다빈치의 에토스, 찌빙글리의 에토스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21세기 2013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에토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설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에토스를 잠시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특이한 에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에토스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설득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은 말은 뭔가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세상이 나로 인하여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아무리 우리가 감정을 터치하고 아무리 우리가 논리를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에토스가 없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을 파다가 보니까 밭에 엄청난 진주가 발견된 거예요. 우와 하고 그 다시 숨겨놓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서 밭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 그렇죠? 거룩한 욕망이죠. Great passion, holy passion.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말로는 복음이 귀하다, 예수님 귀하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할 때 그게 3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예요. 예수의 말씀이 가장 깊이가 있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설명하죠. 요한복음이 가장 핵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음서를 강의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말씀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3가지 단어를 강조하시죠. 첫째는 씨앗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씨앗. 두 번째는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가 누룩이라는 말씀을 또 몇 번 하시죠. 근데 씨앗과 열매와 누룩은요 모두 투자하고 관련된 거예요. 투자. 씨앗을 뿌리면은 씨앗이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커나가면서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씨앗 하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투자와 세상이 말하는 투자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각자 세상이 생각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미래라는 것은요, 내가 눈 감았고 내 호흡에서, 내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그날, 내가 죽는 그날까지가 내 미래예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들이
미국이 내일 멸망한다고 한다면은 매일 멸망할 미국 때문에 내가 10년짜리 미국 국회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는 미국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영원할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투자는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우리가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가 내 미래가 아니라 죽은 이후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두어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 삶까지 기억하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하고 하면서도, 영생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행동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미래가 없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들에게 인격이 없다, 에토스가 없다, 저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로 영원한 세상을 100% 믿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지금 현재 내가 삶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패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항 속에 금붕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이 쳐다보죠. 그런데 영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생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자신이 진실로 영생을 믿으면서 그 영생을 위해 일관성 있게 투자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에토스, 즉 진실성을 믿어줄 것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선교사 하면은 스탠리 존스죠. 우리 감료기가 배출한, 연합감료기가 배출한 최고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 스탠리 존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 지금도 큰 그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하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길거리를 가다가 신호등을 지나는데, 이제 가로등을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어떤 중년 여인이 자기 팔을 딱 잡더니 젊은이 신호등을 봐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따라서 다 지나가려고 했어요. 라고 변명을 했대요. 그때 그분이 정색하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신호등 보고 길을 건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한마디 했는데 평생 동안 남는 말이 되었다라는 거야. 내가 앞으로 무슨 일 하든지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신호등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 되겠다. 신호등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 말 명심하시면서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 일관성 있는 에토스, 일관성, 그 인격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을 얻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의 불쌍히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영생을 위하여 오늘 내가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아시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